그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다가 글을 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알려주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저지른 자를 처단하고 3,000명가량을 죽이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모세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오늘 33장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내산의 33장에 보시면 다시 모세가 33장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3절이죠. 두 번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다른 부분을 보입니다.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전의 하나님과 이 본문의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 오셨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보다 앞서서 그들을 쫓아내긴 하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는 엄청 긴장을 했고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어떤 반역, 반란 이런 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이후로 모세가 가장 든든하고 자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도 힘이 안 돼요. 그렇죠. 때로는 모세에게 대적할 것이고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할 것이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거느려요? 이들을 어떻게 먹여요? 거기다가 거기까지 갈 동안 많은 장애민들과 이방 민족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어떻게 싸워요? 모세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얼마나 이게 든든한 백인지를 우리가 좀 순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계속 묵상을 해도 우리가 큰 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번에 깨달았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진미할까 그런다. 그러니까 4절에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그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죄를 회개하자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죠. 그냥 못된 자식 그렇게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했다가도 자식이 이제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은 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또 말씀하시죠. 3절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해요? 장신구를 떼라 그래요. 장신구.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참여하고 나아가는 그들을 품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장신구를 떼라고 합니까? 장신구는 자기를 꾸미는 부분도 있고 장신구 역할도 하지만 단순히 꾸며지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는 이 장신구 속에 우상 숭배에 대한 신상들, 이런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었어요. 그냥 장신구 모양을 뭘로 만들냐면 우상에 대한, 우상을 기념할 수 있고 우상을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고대에 발견된 귀금속에 보여지면 몇몇 발굴지에서는 집안의 수호신상들과 함께 거기에 폐물들이 함께 나왔어요. 집안의 수호신과 함께 거기에 폐물들, 장신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신구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 수호신상들,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함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하나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장신구를 싹 떼어내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부터 보시면 그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보이는데 그게 7절로부터 나오는 거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칩니다. 이 장막이 뭡니까? 5번. 그리고 이 장막을 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게 뭐라고, 뭘 쳤다고요? 회막이라는, 회막.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게 뭐냐면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텐트.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르로 말하면 뭐냐면 매일 작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어때요? 그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나가지 않고 들어갈 때에 백성들 가운데에 다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사람들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회복 일으키는 모든 출발은 어디에서 나와요? 회개, 기도에서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있다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겁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열심을 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1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큰 힘,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2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누가 더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이 나서가지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그때 그냥 같이 믿음의 길에 서 있었지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정말 또 눈에 보이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여호수아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쓰시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의미가 있지요. 이렇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6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은 8절에 보시면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럴 때
큰 일을 진행할 때 그걸 주목해서 보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다 일어서 가지고 봤어요. 들어갈 때까지 바라봤었어요. 그러자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려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거기에 임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흥,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없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예요. 정말 위기입니다. 제가 봐도 위기인데 왜 위기이냐? 가장 단적으로 보여지는 예가 뭐냐면 교회마다 새벽 수단이 죽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철야가 죽어져요. 금요철야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새벽 예배가 뭐 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예전보다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주님께 통곡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뭔가 위안을 삼고 의지할 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뭔가 대안이 지금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지금 사방이 막혀있지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애들 말대로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이 심정인 거예요. 뭐 A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이렇게 답답하긴 하지만 뭐가 있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간절히 매달렸어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장신구 떼어내라, 다 떼어내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곳,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할 수 있는 곳,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모세가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구름 기둥이 임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를 하고, 그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것을 보게 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진짜 위기예요. 한국교회 새벽 제단이 점점 죽어지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목사도 혼자 새벽 예배 또 혼자 해보세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어줘야지 같이 서로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긴장하고, 이건 지금 우리가 정말 위기구나, 위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의 핑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지면서 점점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없는데 역사가 있을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역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 감사할 게 있어요.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모세만 이런 특별한 혜택, 특별한 어떤 특권을 누렸다면 오늘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도 제가 사실은 어느 친한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하면서 오랜만에, 워낙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장로님이라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그러다가 요즘 장로님 요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죠? 그래도 요즘은 더 기도를 못한대요. 그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제가 조금 질책성 발언을 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그랬더니 어디에 이제 끝날 때쯤, 전화 끊을 때쯤 그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라 항상 열심히 내게 되지 않아요. 요즘 다른 거 공부하고 있대요. 장로님 하나님 보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다른 거 세상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일 열심히 하다 그냥 부르시면 그때 가시면 되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 힘써야죠. 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공부도 하시는데 기도와 말씀 전념하시는 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때로 더 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부터 첫 번째 모든 문제와 믿음을 풀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8번 보세요.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회막에 들어가 모세가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9번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응답은 이전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2절 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왜 저와 함께 올라가지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저를 안다면서요. 이 안다라는 것은 매우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저를 잘 아신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갈 길을 저 혼자 가라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같이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함께 안 가겠다 그랬는데 바뀌어지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로 바뀌어지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올라가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네 혼자 그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이잖아요. 내가 한마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 네 고생하는 거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백성이 미운데 모세는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청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늦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그것들을 그냥 낭창하게 풀어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가지고 보고 있고, 전부 다 백성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두었던 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10번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 또 기도를 드립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도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슨 기도를 드려요? 또 함께 해주세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6절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천하 만민 중에 다른 백성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미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이 자꾸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친히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십니까? 아버지, 그럼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늘에서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 역사와 징표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은총 입은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총을 입은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광채를 보고 싶습니다. 직접 임재하신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그에게 경험으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반사되어진 그 광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온전한 걸 보여주시는 거,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체에서 나타나는 광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은혜와 긍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긍휼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지나갈 때 그를 가리웠어요. 덮어주셨어요. 직접적인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니까 그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모세가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어떤 사인이 나는 줄 아세요?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 보세요.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원이 벙벙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같이 이야기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원이 벙벙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여기가 천국임을 알게 될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복되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성령께서 너희의 친히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바라면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때로는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더 깨어서 각성해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꾸 지금 침체되어져 있고 깔아앉아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들 깨우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을 깨운 것처럼 여러분 자꾸 깨우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역사가 계속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